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8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사방에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35절입니다. 35절.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제가 설교 원고에는 48장 35절 이렇게 써놓고 주보에는 빠뜨렸어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한번 고백하시죠. 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신약에서는 은혜라 하고 구약은 축복이라 하여 은혜와 축복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신약에서 은혜라요. 나는 복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과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역 신에 지역을 다스리는 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역구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이 지역구가 있대요. 자기가 다스리는 신이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는 그 신이 최고입니다. 다른 아무리 강한 신이 와도 그 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아무리 신들의 제왕이 제우스라 할지라도 다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에 가면 제우스가 되게 좀 곤혹을 겪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고대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공항동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신이 뭘 좋아하냐면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공항동에 살 때 공항동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물은 뭘 바쳐야 되겠어요? 돼지고기 바쳐야 됩니다. 치킨을 바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싫어하는 걸 하면 신이 축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관과 이들의 신관이 좀 다른데 신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항동의 신이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면 돼지고기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내가 공항동에 살다가 만약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화곡동의 신은 공항동 신하고 달라요. 화곡동 신은 뭘 좋아하냐면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좀 비싸요.
그러면 내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가면 제물로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바쳐야 돼.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제물을 공항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물로 뭘 사온 거예요? 돼지고기를 사와서 화곡동에서 돼지고기를 바치면 그 신이 어떻게 할까요? 노하는 거예요. 노해서 저주를 준다는 것이 이제 이게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지역 신은 거기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게 고대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이런 신관은 일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구약을 사는 유대인들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야훼셨는데 야훼 하나님은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만큼은 그 어떤 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이 성전은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신보다도 야훼가 성전에서는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에선 제일 세. 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제일 세고 적어도 이 성전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신관이 완벽하게 깨져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가장 세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신도 성전을 감히 넘볼 수 없다고 그 히스기야 왕을 보라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그 편지를 아수르 왕의 편지를 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지 않았냐고 이런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 하나님이 가장 세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조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대혼란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땅 사이온,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시편 137편이에요. 왜 하필이면 강가였냐면요, 히브리인들은 어떠냐면 강가가 그냥 목욕하고 우리 조선시대처럼 목욕하고 빨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가가 기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상은 대부분 다 어디서 봤냐면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고요. 세례도 강가에서 줬고요. 강가에서 그들이 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약속의 땅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울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혹시 이제 1974년도에 데뷔한 그룹인데요. 보니 M이라는 혹시 흑인 가수들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그러면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영어 팝송을 개그스럽게 개사해서 바꾸어서 부르는 것 중에 뭐 혹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노래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노래가 시편 137편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노래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하던 이 남자는 참 이게 70년도 노래니까 이렇게 액션이 별로 없죠. 제일 많이 보였던 이렇게 가르마를 탔던 흑인 여성이 메인 보컬인데 그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이 그룹이 크리스천 그룹은 아닌데
크리스천 노래들을 이렇게 몇 곡 했는데 특히 이 곡이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인데 아주 대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곡 아닙니까?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바벨론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들 앞에서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노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던 저 바벨론인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아람인들, 도와서 같이 이 유대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다 벌하여 주세요. 이게 이제 시편 137편의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보면 137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잡아갔다. 그것이 되게 원통하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시편 137편을 노래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선 가장 강하신데 하나님이 진 거냐?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충만하신 가장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없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유대 땅에서만 강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바벨론에 데려갔냐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고쳐주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유대에서만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이방 땅에서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야. 나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가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 거기라는 건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 삼마. 네, 여호와 삼마예요.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re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God is here. 여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God is there, also there.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여호와 삼마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좁아터진 성전에만 충만한 줄 아니? 아니야.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해.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에도,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에도 아니야. 나는 거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거기에도 충만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진 중에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흉악스럽지 않은 사진을 골랐어요. 아무래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해골이 살아나는 환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게 해골로 이렇게 다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도, 다 죽어버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동훈교회의 이름하고 직결되어 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게 조금 이 환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동쪽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성전 입구, 성전의 문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동쪽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래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안으로 가는 거죠. 자, 성전 동쪽 문지방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특히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러죠. 자, 성전 동쪽 문지방에 섰어요. 근데 서쪽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가면 성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은혜의 강물이 가장 충만해야 하고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은혜의 강물이 희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 상식이죠. 그런데 이 환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도 은혜가 충만하지만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그리고 천척을 측량해서 다시 가보니까 어디 찬 거예요?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렇게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시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 동쪽에 게이트가 있는데 이 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물줄기가 커졌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파란색이 물줄기를 상징하는데 물줄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여기서 천척을 측량했다 그런데, 척은 성경 그 당시에 사용했던 측량의 단위인데요. 쉽게 말하면 규빗입니다. 규빗은 많이 들어보셨죠?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규빗입니다. 대략 45cm를 말해요. 근데 척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할 때는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전 안이나 왕실에서 사용할 때는 규빗이라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척이라는 단어를 기준을 사용해요. 척은 이 규빗의 한 뼘 정도를 더한 게 척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규빗이 45cm라고 하면 대개 척은 55cm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천척이니까 대략 550m 정도입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에 서서 이 성전 바깥쪽으로 550m를 가서 물 깊이를 측량했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또 550m를 가서 또 측량했더니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기서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해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성전 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은혜가 메말라야 하는데,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에 서 있다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동쪽으로 성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메말라야 하는데 메마르지 않고 여전히 큰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있었던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이방 땅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 종교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은혜가 없어야 돼요.
거기는 환상 같은 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2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God is there. I'm here. 나 여기도 있어. 나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과 함께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환상은 거룩한 성전에서나 보는 것이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이방 땅에서는 환상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연거푸 2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눈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 마른 뼈같이 다 죽어버린 그런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나의 역사는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본 그대로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사람이라도 죽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뭔가 기력을 펼칠 수가 없고 뭔가 문제투성이 속에서 이렇게 막 그로기처럼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2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투성인 나의 직장 속에, 나의 세상살이 속에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진흙탕과 같은 나의 문제의 현장 속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나 너와 함께해. 너 죽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함께하면 다 죽어버린 그런 사안이라도, 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버린, 쓰러져버린 사람이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다윗이 시를 엄청 많이 썼는데 제가 한번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의 그 많은 시 중에서 가장 좋은 시를 추려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다윗의 시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믹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믹담, 성경의 시편에 보면 믹담이라고 나오는 말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 시는 정말 보석같이 다 귀하지만 그 다 베스트지만 그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라고 말하는 게 믹담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믹담의 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믹담 하나님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정말 너무나 깊게 체험했던 그 순간이, 그래서 그 시를, 믹담의 시를 썼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다윗의 모든 대적이 다 평정이 되고 아주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왕궁에서 이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분을 해서 12분의 1쪽짜리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이 법궤를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믹담이 쓰여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모든 믹담은 어디서 쓰였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쓰여졌어요. 도피 생활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 있을 때 사울이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도망갔습니다. 저 멀리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 땅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 땅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리고 엔게디 수풀에서, 이 모든 다윗이 도피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믹담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했어요. 모든 왕권이 안정이 되었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믹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뭐가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왔어요. 묘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도망갔던 엔게디 수풀에, 블레셋 땅에, 아둘람 굴에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내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요, 지금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샘물입니다. 이곳이 샘물이에요. 여기서 퐁퐁퐁퐁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드시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잔뜩 쌓여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이 성전에 솟구쳐 오르는 구원의 생수로 우리 심령을 죽이고 우리를 충만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문제투성인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 47장, 우리 교회가 동은교회잖아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고 나아가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동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God is there. 이번 한 주간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내 두 손을 꼭 붙잡고 내 등을 토닥이시면서 그래 참 수고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너무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